사람마다 자기에게 딱 맞는 옷이 있습니다. 맞춤복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옷, 오랜만에 새 옷을 사서 자기에게 맞는 옷을 딱 차려입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죠. 사람이 달라 보이고 딴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하죠. 옷이 날개요.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이 날개요.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날개처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날개가 균형 있게 펼쳐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게 됩니다. 쏟아지게 됩니다. 바로 그 두 날개가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동사가 있는데요,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머문다라는 말입니다. 머물러 산다라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태를 실물로 보여주셨어요. 포도나무를 보면서 포도나무를 보아라. 저 포도나무를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니? 바로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영적 사귐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꼭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분리할 수 없죠. 지속적으로 같이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영적 사귐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기 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전해준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서 전해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영적 사귐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상당교회는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지요, 그죠?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요. 영적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영적 부흥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말씀으로 기도하라의 저자 지용훈 목사님은 평양 대부흥운동, 그 평양 대부흥운동에 성경 암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초기 사경회에서 성경을 암송하고 시작할 정도로 이 성경 암송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2000년 발간된 성서항구, 이 잡지에 기록된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라는 글의 일부를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애양은 다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수에 있는 애양원 다 가보셨지요? 못 가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한센병,
그 환자들을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기록을 보면 이 애양원 사람들이 성경 암송, 그들의 성경 암송이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애양원에서 성경 암송반을 이끌었던 양재평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19살에 이 병에 걸렸어요.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애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30살에는 시력을 잃었대요.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되었고 손가락도 뭉그러지고 점자도 읽지 못하는 그가 성경을 외우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외울 수 있게 되었을까? 그가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시력을 잃었을 때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눈까지도 가져가시면 저보고 뭘 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귀하고 입은 남겨두었다.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더래요. 그러면서 성경을 듣고 이제 입으로 암송하면서 성경을 외우게 되었답니다. 참 애양원 사람들, 그들은 불편한 몸이었지만은 중얼거리면서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암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암송할 수 있냐면 묵상을 잘하면 성경을 잘 암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말이 반추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답니다. 이 반추는 초식동물 아시잖아요. 그 초식동물이 이제 풀을 먹어요. 풀을 먹으면 이제 다 소화가 되지 않고 그 풀이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그 풀을 다시 이렇게 뱉어서 다시 이렇게 씹는답니다. 그게 반추거든요. 이처럼 그 반추, 이 묵상이라는 말이 반추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처럼 이 반추를 하기 위해서는 턱을 움직이잖아요. 턱을 움직여서 씹는 그 저작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처럼 묵상도 이렇게 턱을 움직이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때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삶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성훈련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성경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최고의 이 영성훈련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요. 이 훈련 방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월드컵 친선 경기를 보셨습니까? 네, 칠레와의 경기와 그리고 또 파라과이와의 경기를 보셨지요? 안 보셨나요? 네, 다 보셨을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마스크를 가려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봤어요. 목사님 봤어요. 아마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월드컵 친선 경기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었던 그 프리킥 그 실력, 정말 이 공이 곡선을 그리면서 골대로 절묘하게 들어가는데 두 번씩이나 프리킥을 찾는데 실패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공이 들어갈 때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좋은 실력을 가지고 프리킥을 그렇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반복에 반복을 해서 정말 그 프리킥을 차는 그 연습을 얼마나 반복했겠습니까? 그렇게 반복을 해서 이제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프리킥을 차야 할 그 순간에 그렇게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작은 소리로 소리를 읊조리면서 반복해서 묵상하며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눈으로 이렇게 쓱 보고 다 먹었다, 배부르다, 배불러, 이렇게 배를 두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배부른 사람이죠. 배부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배고픈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은 그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 먹어요. 턱을 움직여서 씹어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기 위한 양식을 먹기 원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사람과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외우기 위해서 암송하는 사람, 외우는 사람은 다르지요, 그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마다 턱을 움직이시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살기 원합니다. 정말 영의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배고파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세요. 조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영적인 피와 살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영적 사귐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의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7절에서 앞부분을 빼고 읽고 싶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걸 그냥 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부분만 읽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읽고 정말 만사응답의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기도를 가르쳤는데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라는 그런 기도 방법을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기가 정한 그 배우자 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정년기 딸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매님이 이 남편감을 두고 기도 제목을 써보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기도 제목입니다. 연봉 3천만 원. 좀 부족합니까? 4천만 원으로 올릴까요? 연봉 4천만 원. 키는 180cm. 몸무게는 75kg. 첫째 아들은 안 됩니다. 둘째 아들. 그리고 부모가 건강하고 자립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쭉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른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용복 목사님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 중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간청이 아니라 상담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가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녀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이가 원하는 대학은 A 대학인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이에게 과연 그 학교가 도움이 될까요? 저는 B 대학을 원합니다. 그건 어떨까요, 하나님? 어느 대학이 이 아이의 앞길에 가장 도움이 될지 저도 아이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기간에 저희가 하는 모든 결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해 주시고 그곳에서 또 다른 꿈을
위해서 노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아들의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인 대화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밝혀놓은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 사귐 속에서 그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암송하시죠? 그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네, 큰 소리로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범사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나 모든 일에,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구약의 바벨론 왕 다리오 때에 온 천하를 다스렸던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세 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참 민첩했습니다. 국사를 너무나 잘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고 이 세 명의 총리보다도 더 총애를 받자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감옥으로 가게 만들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르게 했기 때문에 찾아도 고발할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따라서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정말 머리를 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 계략을 꾸미는데요,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령을 어기는 것으로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예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전하. 이렇게 아주 이 말에 이 다리오 왕이 넘어가서 이게 다니엘을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그 계략인지도 모르고 그 조서에 도장을 꽝 이렇게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아요. 이 조서의 내용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다니엘이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감사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 기도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분, 이 한 분을 더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홀리네이션스의 대표인데요, 김상숙 권사님이세요. 이 김상숙 권사님은 30년 동안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엄마로서 동고동락했던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냈는데 말씀대로 기도해 보셨나요? 라는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 권사님의 도움으로 우울증 환자분 한 분이, 여러 분이 있지만 그 한 분이 치유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상순 권사님이 그분에게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을 따라 성경 읽기와 감사기도 2가지를 권면했는데요, 여러분 김상숙 권사님이 누구신지 좀 궁금하시죠? 네,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분이십니다. 네, 활짝 좀 웃고 계시는 분인데요, 저분이 홀리네이션스의 대표가 되세요. 예, 내려셔도 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을 그 우울증 환자분에게 주면서 2가지를 실천하라고 권면했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을 10장 읽으래요. 성경을 10장 읽으면서 그 1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암송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뭐냐면 감사 기도를 써보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쓰고 그냥 쓰는 것으로 그냥 그치지 말고 그 기도를 권사님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못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걸 보시고 잊지 않으시고 성도님 왜 감사기도 안 보내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권사님이 계속해서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성도님, 우울증 환자가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적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아요. 처음에는 감사기도가 짧아요. 그런데 감사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썼던 그 감사 기도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것이 기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에 익숙해지고 배우고 싶어요.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이 들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읊조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신랑이 제게 화를 내려고 할 때 멈추게 해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신랑의 마음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 한 사람으로 인해 3명의 자녀들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분명하고 인생의 좌표가 되는 중요한 일을 날마다 하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알아가게 하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완전히 고치셔서 이전보다 더 강인하게 하실 것이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분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그 믿음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상당교회 가운데 예배 부흥과 말씀 부흥과 기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상당교회 지금 40주 성경 통독과 기도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40주 성경 통독과 기도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감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 은혜의 빗줄기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기를, 계속해서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정말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할 때마다 정말 이 말씀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